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오늘 말씀 26절, 2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획득한 전리품을 나누어주는 원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리품 가운데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여 그 절반을 전투에 나갔던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을 짐에 남아있던 온 회중에게 주게 하였습니다. 결국 전리품은 온 이스라엘 회중이 고루 나누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투에 나가 목숨을 걸고 직접 적들과 싸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 억울한 조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리품을 전투에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온 회중이 고루 나누어 가지게 하신 것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의 승리가 전쟁에 나간 사람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으로 전리품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모두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며 따라서 다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본문의 전리품 분배 원칙은 내가 수고하여 버려들인 것이라고 하여도 모두가 내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몫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또 우리의 재물을 얻을 능력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 누구에게 선물을 주셨든지 그것은 우리 전체를 위해서 써야 할 전체의 목이지 개인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보다 더 많이 땀 흘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얻게 된 것이라고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물론 더 많이 수고한 자는 마치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이 더 많은 전리품을 분배받는 것처럼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알고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모두는 그 몸의 각 지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몸 지체 중에서 어느 한 곳만 지나치게 살이 찌면 어떠하겠습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나눔의 법칙을 배우고 힘써 실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혼자만 누리도록 어떤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쓰라고 항상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 내 것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우리의 것이라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도록 오늘도 힘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27절 말씀에서 한 가지 더 교훈을 보시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전리품을 싸움에 나간 자들이나 진중에 머물러 있던 회중에게 똑같이 반반씩 나누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의 운명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해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는 싸움에 참가한 사람들이 진중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보다 수적인 면에서 훨씬 적었으므로 자연히 싸움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진중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목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람들의 몫이 더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곧 우리 성도가 교회라는 진중을 본거지로 하여서 영적 전투를 벌임에 있어 승리하여 하늘기업을 차지하는 것은 앞장서 싸운 사람들이나 진중을 지키며 싸움을 보조하는 사람들이나 매 한 가지대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상급 면에서 있어서는 더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받게 될 것임을 예시해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사실은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핍박을 받기까지 수고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자기 행위에 따라 마지막 날 받게 될 상급도 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본받아 여러분들도 보다 나은 영적인 상급을 얻도록 열심히 오늘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어떠한 수고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그에 걸맞는 상을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일 이 무익한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서 수고한다면 그에 걸맞게 썩어질 상급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되 열심을 낸다면 자기의 수고한 것을 따라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주자가 상을 타기 위해 전력을 다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내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보다 아름다운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시는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맡겨주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늘나라 영광 위하여서 우리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것이라는 아버지 내 것만을 생각하며 내 유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것,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본받아 하나님 함께 나누고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여질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 영광, 하늘 상급을 위하여서 오늘도 영적 전투에 임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